며칠 전에 우리 유튜브 인터넷 방송에서 그 북한에서 탈북한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한 프로그램을 본 일이 있습니다. 앵커와 기자가 대화를 하는데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말하는 대로 삶이 열립니다. 운명, 불 하더니 결국은 불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바로 이어서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 줄 압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 속에 들어있는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이 자기 속에 새겨져서 인생이 믿음대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자꾸 읽어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탈북하신 분들인데 시사에 대한 평론을 하면서 갑자기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가 말하는 대로, 자꾸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대로 인생은 그렇게 열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다 성경 자꾸 읽으세요. 그럼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지고 인생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열립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 입장에서 그걸 보면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분들 얘기가. 그들은 탈북해서 예수를 믿었고 지금은 열심히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 무엇을 믿으며 사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대로, 환상대로, 비전대로, 믿음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환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비전이라고 기록되고 있다는 것 아시죠? 영어로. 그 비전대로, 환상대로 우리의 인생이 열려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열리냐. 그것은 여러분 제일 먼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 시편을 계속 읽고 묵상을 하는데요. 시편 1편부터 이제는 시편까지 왔네요. 그런데 다윗의 삶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한 가지가 자꾸 걸려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우리 한민족은 한이 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것이 자꾸 느껴진다는 거예요. 물론 산호라면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정말 나를 해하려고 악한 마음을 품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다 잘 되는 것 아니에요. 술술 풀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원수가 나를 절대로 해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생각지 못했던 질병이 걸리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가슴 아픈 일을 만나기도 해요. 심지어는 영적으로 귀신이 방해하고요. 공격하기도 합니다. 사실이죠. 왜 어두운 일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어쩌면 이 어두운 세력들은 더 발악을 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려고 더 모질게 공격을 해오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떠나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자기가 신앙을 떠나는 것을 정당화시키려는 듯이 변명을 해요. 하지만 그것은 참된 신앙에 대한 이해가 없는 어린 아이의 신앙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좀 더 성숙하지 못하고 좀 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세상 사조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생활 속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을 만나고 원수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예기치 않았던 일이 돌발적으로 일어났을 때에, 요구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고 올바른 행동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어요. 첫째는 그 받은 상처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솔직하게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에 솔직하다 그 말이에요. 화가 나면 화가 나게, 속상하면 속상하게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위선으로 감추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남자는 울지 않아야 돼. 그래서 남자는 안 울어야 된대요. 아파도 참아야 해. 자기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성숙하지 않은 거야. 말을 잘 들어야 착해. 뭐 그런 말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말들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가지고 성장했을지도 몰라요. 왜 남자는 울지 않아야 합니까? 울 수도 있죠. 어떤 성도가 말이에요.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울고 있을 줄 알았던 그 아내가, 그 부인이 막 싱글벙글 웃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싱글벙글 웃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집사님 말하기를 하늘나라에 가셨잖아요. 뭐가 슬퍼요?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함께했던 많은 성도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렇지, 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중에 한 분이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분이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부모가 돌아가신 성도라면 마땅히 슬프고 아플 텐데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위선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가 돌아가신데 싱글벙글 웃을 수 있을까? 그분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힘든 척을 하면 어린 신앙인 것처럼 가르치고 배워왔단 말이죠. 아무리 가슴 아픈 일을 만나도 겉으로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배웠어요. 그래서 슬픈 일을 만나도 슬픈 척을 안 했고 아픈 일을 만나도 아픈 척을 안 했어요. 그런데 좀 죄송하지만 이것은 건강한 신앙교육이 아니고 올바른 인성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하고 진실한 신앙인은 자기의 감정에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솔직해야 합니다. 아프고 힘들면 그 사실을 스스로 솔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정직한 신앙의 출발점이랍니다. 건강한 신앙인으로서의 성장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감정에 대해서 감추지 말고 정직하자는 겁니다. 자,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표출하고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우리 자신이 그것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막 불안하고 속상해. 그것을 아닌 척하고 가식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내가 해석하고 어떻게 극복해내고 어떻게 표출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 감정을 그렇다면 어떻게 다스리며 표출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게 돼요. 아픔을 아프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아픔은 아픔을 느껴야 해요. 그리고 그 아픔을 어떻게 소화해내며 이겨낼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뭐 제 솔직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저의 이러한 행동이 잘못되었다. 저 인정합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이겨내는 법을 좀 더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솔직한 얘기로 아직도 그러한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속상하고
아픈 일을 만나면 화가 나요. 분노가 생겨요. 우리는 옛날에 그래도 성숙한 신앙인이면 그런 일을 만나도 화를 안 내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저는 속상하면 화가 나, 분노가 나. 그리고 내 안에 분노심이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제가 합니다. 좀 죄송해요. 매우 과격해져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든 간에 제 안에 어떤 그런 과격함이 있어요. 레디컬하다고 할까? 아니면 좀 과격한 폭력적이에요.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 제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이유를 제 스스로에게 대면서 제 나름대로 후회는 후회가 될 만한 어떤 과격한 행동들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시골에 이렇게 살면서 마당 한쪽 구석에다가 이렇게 말뚝을 이렇게 세워놓고, 생각나시나요? 새끼줄로 감아놓고 치면서 이렇게 단련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화가 나면 가서 그걸 막 쭈르 캐는 거죠. 그 처마 밑에다가 이 샌드백 묶어놓고 화나면 가서 한 대씩 치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있는 화를 풀기 위한 한 방법이었죠.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했어요. 야, 가서 한 방 치고 와. 이제 좀 성장한 이후에는 막 감당하기 어려우면 그냥 정처 없이 길을 쏘다니고 차를 몰고 다니고 막 뭐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가끔은 또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러한 행동들은 순간적이고 감정적인 해결책일 뿐 나의 신앙 인격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신앙이 없는 세상 사는 사람들은 이런 방법을 인정할지 몰라요. 그래서 가서 한 잔 마셔버리고 그냥 다 자기를 잃어버릴 만큼,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막 분노를 다 잃어버릴 만큼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감정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순간은 분노할 수 있어요. 화나요. 이거 인정하자니까요. 화나는 것까지는.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우리가 이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 앞에서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려운 과정을 겪어갈 때에 분노심이 생기면서 탓할 수는 없잖아요.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감정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을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어쩌면 정상적인 감정의 반응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때에 그 상황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좀 더 성숙한 신앙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시 원리대로 돌아가서 옛날에 그 모습을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말이에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과정이. 근데 어떤 사람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답니다. 하지만 뭐 시간이 걸리든 시간이 덜 걸리든 상관이 없이 이때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속상한 이 상황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인가의 계획이 있지라고까지 생각해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인정되면 우리 안에 변화가 오지요. 마음과 생각이 조금 누그러들기 시작합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이렇게 일하고 계셨구나, 이렇게 역사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건강한 신앙인이 갖는 이 하나님 주권이 고백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모두가 다 말해요. 그런데 실은 나를 제외한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근데 나의 삶을 돌아보면 나의 삶도 하나님의 역사인가라는 질문 앞에서는 종종 많은 사람들이 주저주저 한다고요. 나의 주인도 하나님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네라고 고백될 수 있어야 해요. 나와 관계된 하나님의 섭리가 받아들여질 때에 이제 비로소 그래, 이거 하나님의 섭리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래 내가 지금 부족해서 이랬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 정직하게 되어질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제 한 걸음 올라선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환경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만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묻는 것 같아요. 이래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이래도 내가 너의 주인이니? 그렇게 묻는 것 같아서 저는 아침에도 저녁에도 수시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나의 요새이세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죠. 늘 저는 그렇게 묻고, 운전하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푸득푸득 뛰어요. 그래서 주님 지금 함께 계시죠?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본문 시편으로 돌아가 봐요. 시편은 시편 9편과 관계가 있는 연장된 시라고 많은 이 성경 주석가들이 말을 해요. 이유는 답관처라고 해요. 이 알렙, 기멜, 달렛 이렇게 A, B, C, D처럼 이 히브리어는 22개의 철자가 있는데, 스펠링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시를 짓는 거예요. 이걸 답관체 시라 그래요. 답관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시편 9편과 시편이 그게 쭉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것이 무슨 우리 오늘 성도적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씩 이해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을 그런 답관체 시의 관점에서 보고 싶은 것보다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내용적인 면에서요. 이 시편은 1절은 하나님께 이 시인의 속상한 마음이 드러나고 있고요. 2절부터 11절까지는 왜 내가 이렇게 속이 상한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일어나소서, arise, Lord,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의 손을 드옵소서, 가련한 자들, 불쌍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지금 시인이 겪고 있는 상황은 환난이라는 단어 속에 잘 나와 있어요. 사람에 따라 환난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는 다를 수 있지요. 경제적인 이유일 수 있어요. 지금 경제적인 것 때문에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일 수도 있어요. 삶의 어떤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우리처럼 이민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낯선 땅에서
낯선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스트레스 받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기가 이렇게 어려운 환난을 겪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을까 하는 것을 느끼게 해요. 더군다나 이 1절에 보면 어찌하여 라마,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라마거든요. 그런데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와요. 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어찌하여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세요? 이런 얘기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또 내려가서 다시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서 속상해하고 분노하고 있는 시인의 감정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만나고 있는 일들 정직하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힘들잖아요. 솔직한 얘기예요. 어렵잖아요. 겁전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이 다윗의 이 시를 묵상하면 꼭 자꾸 옛날 얘기가 생각난다니까요. 20일 비자 남겨놓고 20일 애들 4명 학교도 못 보내고 있고 그나마도 영어 공부 시킬 수 있는 돈 다 헌금해서 돌려버렸고 집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교회도 없고 이제 쫓겨나는 신세가 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 어떻게 그 20일을 그렇게 이겨내는지 모르겠어요. 아찔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 과정을 내가 그렇게 지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딱 하나 있었어요. 딱 하나. 지난날 그 한국의 강원도 산골에서 살면서 배워온 거예요. 앞에도 산, 뒤에도 산, 오른쪽도 왼쪽도 다 산. 그런데 딱 고개 들면 하늘만 보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어요. 아, 이건 실제잖아요, 실제.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보고 다시 일어나리라 찬양을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에 이민성 앞에서 줄을 서고 그러면서 비자 인정하고 아슬아슬했죠.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순간순간 그렇게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정직한 시인의 모습이 보여요. 어찌하여. 이건 하나님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건 하나님에 대한 항거일 수 있다고요. 왜요, 하나님? 나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살았잖아요. 나 지금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어찌해요? 왜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솔직한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2절 이하에 쭉 11절까지는 이제 왜 그런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부분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악한 자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이거 지금 악한 사람 때문에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는 얘기죠.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4절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는 거 요즘에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 혹은 인본주의,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사실은
5절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오히려 그들이 말이죠, 하나님은 없다고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막 다 무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야. 말도 안 되죠, 그죠? 7절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아, 그럼요. 뒤로 돌아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일, 수없는 말들 막 뿌리고 다니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다녔잖아요. 아, 그럼요. 그랬죠, 실제로.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부리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하나님 어디 있어? 이제 그런 말이죠. 하나님 어디 있어? 너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야, 네가 하나님께 뭐 기도하면 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뭐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볼 때에 시인은 그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의 아픔 중에 특별히 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신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갚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짓말하는 저 사람들, 저 악한 자들 하나님이 응징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뜻이죠.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을 묵상하다 하면서 저는 이 2절부터 11절 이거 묵상하다 보니까 자꾸 화가 나. 그래서 그 부분 살짝 넘기고 싶어요. 자, 부정적인 부분을 읽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화가 치밀고 지난날 나에게 아픔을 줬던 그때의 사람들과 상황들이 자꾸 떠올라요. 아, 그래서 전 솔직히 싫어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옛날 생각 안 납니까? 내가 도둑질해 간 사람들. 근데 솔직히 그 어려운 과정을 겪었을 때에 내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저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했어요. 이유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나는 그 마음을 지키는 길을 선택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편의 기자는 12절로 들어가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의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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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12절 이하 18절을 쭉 보면 이제 이 시편 기자는 그 원수들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웠던 그 마음을 보따리에 딱 싸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뭐 운동을 하다가도 주여, 일하다가도 주여, 걸음을 걷다가도 주여, 장사하다가도 주여, 뭐 입버릇처럼 주여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그때 사는 사람들 자꾸 주여 부른다고 그러지 말라 그래요. 어떤 분은 진짜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이 시인은 지금 자기의 삶의 정황 속에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더니 이제 모든
초점이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누구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주인은 누구냐고요? 시인이 보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본문에만 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행동을 이렇게 묘사해요. 일어나소서, 손을 줍소서. 여호와의 손은 권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권능, Mighty God,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미해요. 능력을 의미해요. 잊지 마옵소서. 보셨나이다. 감찰하시고 갚으려 하시오니 도우시는 꺾으소서 찾으소서 들으셨사오니 준비하시며 들으시고 심판하사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누가? 나의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시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고요. 그의 삶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였죠. 이 내용이 단순히 시인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실제로 행동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 내용들은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표현한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단순히 신학자만 그런 줄 아세요? 많아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표현해 놓은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시인이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실제로 감찰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감찰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은장석이 이렇게 그 화롯불 위에서 은을 요만한 종지기 같은 데다가 뽀뽀뽀 끓이다가 그 토기로 돼 있죠. 뽀뽀 끓이다가 이게 거품이 싹 올라와서 그 은이 가장 맑고 하얄 때에 불을 딱 꺼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뽀뽀 끓어오를 때에 지나쳐버리면 이게 넘어가 버리면 이제 은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장색이 은세공업자가 이 은을 뽀뽀뽀 끓이고 있을 때에 그 때를 딱 맞추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고 있는 거, 그걸 감찰한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세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때로 막 속상해. 막 죽겠어. 하나님 모르고 계신 거 아니고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셔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갚아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듣고 계세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요.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저는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구성해 보고 싶어요. 1절은 그대로 두고요. 2절부터 11절까지는 괄호를 해서 딱 쌓아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를 1절과 쭉 연결해 버리고 싶어요.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말이에요. 나의 인생에 만나는 많은 수다한 그 많은 문제들,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이죠.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훨씬 풍성하고 훨씬 그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예견하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자꾸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이 말이죠. 이 컵이 저절로 그냥 흙을 주물주물 해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었다 꺼냈다 이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이 컵을 만들기 위한 이 도공은
나름대로의 그림을 가지고 있고, 이 컵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어떻게 이걸 붙여야 되겠다, 손잡이를 붙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미지를 먼저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대로 인생이 열립니다. 아멘입니까? 나를 위하여 일어나실 하나님, 손을 드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싶어요. 원수를 바라보고 한숨 치며 뼈가 삭는 그러한 마음으로 뒤를 돌아보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집착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원수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말이죠. 이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 열려진 세상을 바라보고 긍정적이며 생산적이고 신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를 해하려는 사람들, 거짓과 괴계로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오히려 품고 이제는 내일을 향해 우리 주님을 따라 함께 길을 가십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조금 내려가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14절과 17절 이하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우리가 들을 때는 그냥 아멘이죠. 이 로마서가 어떻게 기록된지 아시죠? 네로 황제가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당시에 네로 그 시절은 정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고 정말 죽을 둥살둥 살아가는 그런 환경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너무 힘들어요. 진짜 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 사도 바울을 묵상하면서 너무 많이 그런 마음들이 좀 아팠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해버리고 싶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래, 맞아.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지난 날을 오히려 품고 괄호 안에다가 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만나고 나의 모든 삶의 정황들, 인간관계, 경제적인 문제, 모든 삶의 문제들 말이에요. 그 모든 거 다 품고, 다 보따리에 괄호 안에 다 품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십시다.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 말이죠. 단순히 갈대로 만들고 역청, 기름을 발라서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을 때에 그가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다시 거듭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믿음의 좌소, 믿음의 자리가 어디죠? 믿음의 좌소가 마음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히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십시다. 솔직히 저는 다윗의 시를 묵상하면서 마음이 자꾸 무거워지는 것을 솔직하게 느낍니다.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 그것은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과거의 상처가 제 안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주님만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지 내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러운 원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요. 엄마가 자꾸 언니를 자꾸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어렸을 때는 그 둘째 녀석이 와서 자꾸 엄마 무릎에 앉아가지고 엄마 고개를 돌려요. 이렇게 자기 쳐다보라고. 안 되면 울지요. 자기 쳐다보라고. 안 되면 울어. 그러면 엄마가 쳐다보죠. 마치 그런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원수가요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못 바라보게 하려고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우리가 이거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이렇게 회방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무리를 걷던 베드로처럼 앞으로 걸어가십시다. 그래요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이 현실이에요. 그래도 이 현실 속에서 말이죠.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를 바라보고 무리를 걷던 베드로 파란 파도를 바라보고 광풍을 바라보니 물에 펑 빠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지는 것이 정상이죠. 물에 빠지는 것이 정상이죠. 물을 어떻게 걸어가요? 물에 빠지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물에 빠지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왜 믿음이 없냐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니요. 물에 빠지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나의 삶의 정황들, 내 모든 현실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원수의 목적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Your will be done.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